그리운 남편의 귀양 어느 마을의 입구에는 아주 큰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정승바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그 마을에는 정승을 지낸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정승은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 있었기에 가족들과 부인은 그 마을에 남아서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남편을 몹시 사랑했던 부인은 남편과 너무나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에 나가 있는 남편은 몹시 바빠서 휴가조차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인은 남편을 도통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의 집에 웬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시주를 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우리 남편이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느라 집에 도통 오지를 못하는데 집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인의 물음에 예수님이 눈을 감고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보아하니 남편분께서는 안양 땅에서 오래도록 관직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실 팔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시리에 빠져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남편이 결국 이곳에 오지 못하는 것인가? 그럼 내가 가야 하나? 부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한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한양으로 떠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부인은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홀로 외롭게 지내며 고민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을에서 신통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소? 점쟁이의 물음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오려면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 점쟁이는 방도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점을 쳐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옳카니 방도가 보이는구만. 남편이 이 마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아니 정말입니까? 그럼 어찌하면 된답니까? 부인이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말이요. 정성이 조금 필요한데. 정성이요. 어떤 정성을 해이? 왜 그러실까 아시면서 점쟁이가 웃으며 부인을 바라보니 부인은 그제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품에서 돈을 꺼내어 내주었습니다. 부인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겠소. 잘 들으시오. 이제 집에 가면 소금 한 섬을 집 앞 연못에다가 다 뿌리시오. 그리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텐데 그때 이 마을 입구의 바위를 깨뜨리시오. 그 바위가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니 바위를 깨뜨리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요. 그렇게 점쟁이가 알려주니 부인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먼저 집 앞 연못에 소금을 뿌리니 갑자기 마을 입구의 바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하인에게 커다란 망치로 그 바위를 내리치라고 하였습니다. 하인이 바위를 내리치니 커다란 바위가 놀랍게도 가루가 되어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부인이 소금을 뿌린 연못에서 학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금 탓인지 그 학은 계속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비틀거리더니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부인은 이제 드디어 우리 남편이 나를 보러 오시려나 하면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인이 매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이웃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희복의 큰일이야. 이를 어째 자네 남편이 오고 있어. 남편이 온다는 말에 부인은 기뻐하며 방문을 열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아니, 남편이 온다면 좋은 일인데 어찌 큰일이라 하시나요? 아주 큰 깊은 일일까요? 호호 좋아하는 부인에게 이웃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 남편이 죽어서 상해에 실려 마을에 들어오고 있다네. 네, 뭐라? 그게 무슨, 우리 남편이 왜 죽어요? 부인은 놀라며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상여가 들어오고 있었고 부인이 확인해보니 정말 남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어쩌나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요. 부인은 그 상여를 붙잡고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돌아온 남편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인이 정승바위를 깨뜨렸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며 절에 들어가 여승이 되어 평생 남편의 명복을 빌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이 된 부인으로 만든 석탑, 강진의 천왕봉 남쪽인 월남리 월남마을 탑정이라 부르는 곳에는 월남사 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물 제298호로 지정된 모전 석탑이 있는데 이 탑에 얽힌 가슴 아픈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탑을 조각하게 된 석궁은 마음이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내가 꼭 아주 훌륭한 석탑을 완성하고야 말겠어. 석궁은 이렇게 다짐하며 이 석탑을 조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 석궁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석탑을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궁은 불신 외에는 다른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석궁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이번에 만들 석탑은 부처님께 바쳐지는 아주 신성한 석탑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를 찾아오지 말고 집을 잘 지키시오. 석궁이 그리 당부하니 이 부인은 남편을 한동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석궁은 집을 떠나 월남사에 도착하여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석궁의 뛰어난 실력으로 아주 훌륭한 석탑이 차근차근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작업이었고 석궁이 정성을 다하고 있었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언제나 오시려나 부인은 열심히 석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날이 지나도록 석궁이 오지 않으니 홀로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우리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어. 어찌할까? 이 부인은 도무지 남편이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몰래 월남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 멀리서 우리 서방님이 잘 있는지 딱 그 모습만 보고 가야겠어. 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먼 발치로 석탑을 만드는 일에 열중한 남편을 훔쳐보았습니다. 불사의 열중한 남편은 오직 그 일에만 삼매경에 빠져 있었던지 너무나 수척해 보였습니다. 실을 어째 얼굴이 반쪽이 되셨구나. 너무 힘드신가 보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남편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남편을 보다가 돌아서려던 그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러봤습니다. 아마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혼잣말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부인의 목소리는 작은 소리여도 석공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였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를 들은 석공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쳐들었습니다. 그 벼락을 맞아 그가 완성 직전에 있던 석탑은 조각나 버리고 말았으며 그의 사랑하는 부인도 벼락을 맞더니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부인, 어찌 여기에 온 것이요? 이럴 수가,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석공은 돌이 되어버린 부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한참을 슬퍼하던 석공은 조각나버린 석탑의 자네를 보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일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석공은 인근 마을을 뒤져서 이 석탑을 다시 만들 석재를 구해보았으나 쓸만한 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석공이 눈에 돌로 변해버린 부인이 보였습니다. 석공은 고민 끝에 그의 부인이 화신한 돌을 쪼아서 다시 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탑이 바로 모전 석탑입니다. 안 보면 한 사람, 보면 두 사람이 죽는 편지. 신라 제21대 비처왕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무진의 왕이 천천정에 나들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왕이 잠시 멈추어 경치를 즐기는 중에 어디선가 까마귀와 쥐가 오더니 왕 앞에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왕이 갑자기 벌어진 일에 조금 놀라하며 신하들이 당장 까마귀와 쥐를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쥐가 사람의 말로 외쳤습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 보시오. 아니, 쥐가 말을 참으로 신통한 일이 아닌가. 어서 까마귀의 뒤를 쫓아보거라. 신기한 쥐의 말을 들은 왕은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겨서 말을 탄 병사들에게 까마귀의 뒤를 쫓도록 시켰습니다. 까마귀의 뒤를 쫓던 병사가 남쪽의 피촌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가 너무나 궁금해. 병사는 소리가 나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따라 그곳에 가보니 웬 돼지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돼지가 싸우는 모습은 처음 보네. 명사는 돼지들이 싸우는 모습을 정신을 놓고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까마귀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돼지들 싸움에 정신이 팔려서 왕의 명령을 잠시 잊었구나. 이대로 돌아가면 왕께서 대노하실 텐데 큰일이다. 병사는 왕의 꾸지람이 너무나 겁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행방을 찾으며 길가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오더니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병사가 그 편지를 받아 살펴보니 편지의 겉면에 이 글을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사는 서둘러 돌아와서 왕에게 편지를 바쳤습니다. 아니, 이게 웬 편지냐? 제가 까마귀를 쫓다가 발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겉면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편지의 겉면에 글을 유심히 읽고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봉투를 열어서 두 사람을 죽이느니 열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게 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점치는 관리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서민을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바로 왕을 칭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말을 들은 왕은 그러하다 여기고 편지를 뜯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지에는 검은고 갑을 활로 쏴라 라는 단 한 줄의 글만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왕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 말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궁으로 돌아왔는데 궁에 들어서자마자 검은고 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저 검은고 갑을 당장 활로 쏴라. 왕은 활을 잘 쏘는 병사에게 그것을 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은고 갑의 화살이 박히자 거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내전에서 수도하던 중과 왕비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은밀히 간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이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이후에 나라의 첫 돼지의 날인 상해의 쥐의 날인 상자의 말의 날인 상호일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풍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월 15일을 까마귀가 꺼린 날인 오기일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는데 정월 대보름 날에는 찰밥을 짓는 풍속이 지금까지도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달토라고 하는데 슬퍼하고 조심하며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편지를 전해준 노인이 나온 연못을 서출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상관 앞에서 가마 타기 옛날 좋은 한이라는 사람이 관직에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영산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산 현감에 부임해 보니 국가의 세금을 내는데 그 영산고을 사람들이 배에다 직접 실어서 밀양 삼랑진까지 그 배를 가지고 가서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해가 너무나 극심하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홍수가 났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현감날이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그러니까 그 곡식들이 모두 다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요.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그렇게 두천 그리고 송진나루에서 북새를 배에 싣고 가는데 홍수가 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도둑대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싣고 가는 세금으로 내 양국들을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번에는 도적들이 훔쳐가 어서 그 도적들을 잡지 않고 뭐 하느냐? 그것이 그 도적들이 다 흩어져 버려서 어디에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찌 한단 말인가? 국세를 내지 않으면 큰일을 치르게 됩니다. 다시 안국을 거두시어 세금으로 실어 가도록 하시지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이거 백성들의 곡식이 나만 알겠는가 말이야. 그렇게 이 영산고을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세 곡을 이중삼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배로 실어 나르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 백성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현감인 좋은 한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원님, 부디 세곡을 송진나루에다가 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나루에서부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관군들이 튼튼한 배로 나르게 하면 이 회단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우리도 그리하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한 현감은 몇몇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진주 목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 목사가 있는 동원으로 갔는데 큰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현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이런 무례를, 진주 목사께서는 상관이 아니십니까?
뭐가 무례란 말인가. 상관을 만나시려면 마땅히 문전에서 가마를 내려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가마를 탄 채 궁원 마루까지 가시다니요. 이 참으로 이것은 하극상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것은 하극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조영감의 가마를 진 가마꾼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었고 함께 가는 관리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원님,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조영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자. 괜찮다. 아이고,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안 됩니다요. 괜찮대도 조영감은 계속 괜찮다는 소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따라간 일행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아니, 현감이 갑자기 왜 저러는 것이야? 그렇게 갑자기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큰일이네. 이러다 우리까지 경을 치는 게 아닌가. 그때 멀리서 진주 목사가 관리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일이다. 어서 가마를 내려야 합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조영감이 가마에서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마꾼들은 벌벌 떨면서 가마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주 목사가 다가왔고 당장 부르려니 떨어지려니 일행들은 겁을 내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진주 목사가 어쨌든 고개를 숙여 조영감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래, 아들아, 그간 별일은 없느냐? 아버님, 이럴 수가. 일행들은 모두들 놀라 자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진주 목사는 바로 현감 좋은 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인 진주 목사는 아버지 좋은 한 현감의 건의를 받고 그것을 곧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뒤부터는 국세를 송진 나루까지만 운반하면 되었고 이 영산 백성들은 큰 부담과 노력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영산 구불에서는 오랜 기간 아들은 목사, 아버지는 현감이라고 하는 말이 돌아오는 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옆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길이 어둡고 눈도 침침하고 바람도 차고 이를 어쩐다냐. 애견이 으스스한 것이 무서운 산짐승이라도 나올 것 같구나.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노인이 그 풀숲에 다가가니 갑자기 사람 2명이 풀숲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노인은 너무나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꼼짝 마라. 만약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도망을 치면이 화살을 쏘아버릴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 이거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아직 장가도 못 가보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이 도적들은 노인이 가진 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에는 노인이 옆마을에서 가져온 큰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볼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보석을 가져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보석을 본 도적들은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석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너는 여기 나머지 것들을 가져라. 그게 무슨 소리지?
이 보석이 내 것이지.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 노인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한참 말싸움을 하던 두 도적은 급기야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기복에 들어. 그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크게 다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니 그 도적들이 싸우던 것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 활과 화살을 나에게 주어 보시오. 도적들은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활과 화살을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그 보석을 가져야 할 사람은 진정한 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고로 도적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노인이 도적에 대해서 물으니 이 두 도적은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귀한 물건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 눈이겠지 아니지. 강한 힘이지. 도적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니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끝내 가지고야만은 이 집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 그렇군. 과연 이러다 문득 한 도적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보석이랑 이알 화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둘이서 끝까지 집념을 시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통 쪽이랑 너는 서쪽으로 각각 화살을 날려서 당신은 동쪽, 당신은 서쪽으로 달려가서 이 화살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아마도 어렵겠지요. 하지만 도적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념, 집념 맞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이 화살을 찾아내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 보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을 갖고요. 어떻습니까? 그러자 도적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방법이군. 그래, 나보다 집념이 있는 도적이라면 내 보석을 내어 줄만 하지. 좋아, 우리 서로의 집념을 시험해 보자고. 그러자 곧바로 노인이 활을 힘껏 당겼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화살 좀 쐈지요. 노인이 화살 시위를 놓자 화살 하나가 동쪽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난 활솜씨를 가졌구만. 노인장 한 도적이 그렇게 외치면서 동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서쪽입니다. 늦게 출발하시니까 좀 힘을 빼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현명한 노인이시구먼. 그렇게 노인은 서쪽으로도 화살을 날렸습니다. 도적은 화살이 날아간과 동시에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각기 동쪽과 서쪽으로 열심히 달리는 두 도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하, 과연 둘 중에 진정한 도적은 누구일까? 저 화살을 먼저 찾아오는 도적에게 내 보석을 주겠노라. 노인은 도적들이 달리는 뒤에 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노인은 활과 화살을 바닥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노인은 남쪽으로 황급히 보석을 들고 달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왕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충신 임재상, 신라시대의 제17대 남이란 때의 일입니다. 왜 나라의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임금이 대왕께서 신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에게 백제가 지은 죄를 대왕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점컨대 때와께서 왕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임금에게 신의를 표하십시오. 남이라는 백제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겨우 10살인 셋째 아들 미해를 외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내 아들 중 하나를 보내라는데 어쩔 수 없이 셋째 미해를 보내야겠구나. 헌데 위해가 아직 어려서 너무 걱정이다. 위해는 아직 말이나 행동이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위해가 걱정스러웠던 남이라는 내신 박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외왕은 그 후 이들을 30년이나 강제로 붙잡아 두고는 신라로 돌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남이랑의 장남인 놀지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기미에 이번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사신이 신라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임금께서 대왕의 아우보혜가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식을 듣고 곁에 두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오. 소신을 보내셨사옵니다. 놀지왕은 강대한 국가인 고구려와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하 김호하를 보좌로 하여 자신의 아우보혜를 고구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 또한 이들을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늘지왕 10년 을축의 왕은 진이 여러 신하와 나라 안에 용맹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잔이 3번쯤 돌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은 눈물을 흘렸고 진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전하 어떤 연유로 그리스를 피우십니까? 그 말을 듣고 늘지왕은 신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옛날 아버님께서는 백성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미해를 동쪽 멀리 외국으로 보냈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소. 또한 나도 왕위에 오른 뒤 주변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아 지쳐있던 차 때마침 고구려가 화친을 맺자 하니 섣불리 그들의 말만을 믿고 내 아우를 고구려에 보냈소. 그런데 고구려 역시 내 아우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으니 내 어찌 하루도 이 일을 잊고 울지 않는 날이 있겠소. 만일 두 아우를 만나 함께 아버님 사당에 갈 수 있게만 된다면 온 나라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요 이 일을 이룰 사람이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입을 모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마마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반드시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이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로는 저 지방에 섬나구나 태수인 세상이 딱인 듯하옵니다. 이를 듣자 놀지왕은 서둘러 제상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그대가 나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용맹한 자라 들었소. 혹시 그대는 그 일이 가능하다 생각하시오. 그러자 세상은 왕에게 2번 절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신은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을 당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만일 신이 일에 어려움과 쉬움을 가려서 행동한다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또 죽고 사는 것을 헤아려 움직인다면 용맹하지 못함입니다. 신이 비록 부족하나 폐하의 명을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왕은 그의 중심에 감동하여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는 손을 잡고 작별하였습니다. 세상은 왕의 명령을 받고 바로 국회로 향하였고 변장을 하고는 고구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보혜를 만나 함께 도망할 날짜를 약속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인 5월 15일이 되자 제상은 지금의 강원도 고성의 포구로 돌아와서 배를 대고 보혜를 기다렸습니다. 오해는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지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조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 밤 경계가 느슨해진 때를 틈타서 도망을 하여 고성 포구에 이르렀습니다. 뭐다. 오해가 사라져 당장 잡아와라.
고구려 왕이 후회가 도망간 것을 알고 수십 명의 군사를 시켜서 그를 뒤쫓았습니다. 군사들은 오해를 따라 붙었으나 오해가 그간 고구려에서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쫓는 군사들 중에도 오해에게 은혜를 입은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오해가 다치지 않도록 화살촉을 뽑고 활을 쏘았고, 오해는 덕분에 몸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놀지왕은 보혜를 만나자 너무나 기쁜 한편 외국으로 간 미의 생각에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슬퍼하면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마치 몸통에 팔이 한쪽만 있고 얼굴에 눈이 한쪽만 있는 것 같소.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아직도 잃은 채 있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제사는 왕의 말을 듣자 곧 임금께 2번 절하고 말에 올라타서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도 들르지 않고 지금의 경상남도 울산의 율포 해안가로 향하였습니다. 세상의 아내는 재상이 집에 들르지도 않고 또 떠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서둘러 말을 타 쫓아갔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만나지도 않고 하루 떠나십니까? 우리 딸도 제 아비를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서방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아내는 간절히 남편을 불렀지만 세상은 손을 흔들어 보이고 배를 멈추지 않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외국에 도착한 제사는 자신의 정체를 속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느냐? 사실대로 말하여라. 저는 신라의 왕이 아무 죄도 없는 저의 아비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외왕은 세상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제상에게 편히 지낼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 집에 머물면서 외왕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해를 모시고 해변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고기와 새들을 잡아서 외왕에게 바쳤고 외왕은 이런 재산을 아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재상이 미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미애는 주저하며 그동안 의지하고 지낸 재상에게 같이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이 만일 같이 떠난다면 외인들은 바로 눈치채고 추격해 올 것입니다. 신은 여기에 남아서 시간을 끌고 외인들을 막을 테니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미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친구처럼 여겼는데 어찌 혼자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세상이 말하기를 신은 공의 목숨을 구해 대왕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마지막으로 술을 부어 위에에게 드리며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마침 외국에 와 있던 신라 사람 강구려에게 미래를 모시게 하여 떠나보냈습니다. 이를 무사히 마친 제사는 미애의 방에 들어가서 이튿날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다음날 미애를 모시는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려 하자 세상이 가로막았습니다. 미애금께서 어제 사냥으로 몫이 필요하신지라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어서도 미애가 아무런 기척이 없자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며 다시 물었고 그제야 제사는 미애가 이미 신라로 떠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급히 외왕에게 달려가 이를 알리고 외방은 곧바로 기마병들에게 위해 뒤를 쫓게 하였으나 이미 떠난 지 오래인 위해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외왕은 세상을 옥에 가두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너희 나라 왕자를 몰래 돌려보냈느냐? 너는 신라의 신하인지 외국의 신하가 아니여
나는 단지 우리 임금의 오랜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온 것이요. 이를 내가 당신에게 고지곳대로 말할 리가 있어. 이 말을 들은 외왕은 몹시 분노하며 제상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는데도 감히 신라의 신하라고 하느냐? 만일 네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한다면 내 반드시 혈혈단신을 내릴 것이다. 허나 만일 내가 외국의 신하라고만 말한다면 내 부한록을 상으로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는 되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신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외국의 녹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요. 외왕은 불같이 노하며 세상의 발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를 걷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보거라.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냐? 나는 신라의 신하다. 이번에는 쇠를 달구어 그 위에 제상을 서게 한 후 또 물었습니다. 말해라. 넌 어느 나라의 신하냐? 너는 신라의 신하다. 세상의 답변은 한결같았고 외왕은 결국 제상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외왕은 제상이 끝까지 신라의 신하임을 고집할 것을 알고 목도라는 섬에서 제상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한편 위에는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신라로 돌아온 뒤에 강구려를 시켜서 온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물지왕은 매우 놀라고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구러력에 가서 위에를 맞이하게 하였고 왕도 9보레와 함께 남쪽 교회에 나가 직접 위에를 맞이하였습니다. 물지왕은 이 일을 매우 기뻐하며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죄수들을 모두 사면하였습니다. 또한 제상의 아내는 고려시대로 따지면 문무관 상품의 처에게 내려지는 독대 부인에 봉하고 딸은 위에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허나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지도 못하고 남편을 잃은 제상의 아내는 왕덕싸움은 남쪽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모래사장을 장사라고 불렀고 친척 두 사람이 세상의 아내를 붙들고 데려오려 하였지만 부인이 다리를 뻗은 채 일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벌치지라고 하였습니다. 뻘치지지는 뻗치다의 음을 한자로 적은 것으로 지금은 양지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있고 한참 뒤에도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세 딸을 데리고 시술령에 올라가 외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은 뒤 사람들은 부인을 시술신모라고 부르며 섬겼는데 지금도 그녀의 제사를 지내는 사단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자 샘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해설과 교훈 플러스 BGM. 옛날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버전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서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들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이야기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유익하고 정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도 서로의 얼굴이 아니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요즘,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자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셈.